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 그 9가지 중에서 6절에 보면 6절 7절 보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8절 시작. 아멘. 일단 하나님께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이게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이라는 신령한 것, 이게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영적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걸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거는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 육체적인 눈,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감각이나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그런 기능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도를 닦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것은 알 수 없는 거다.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모르는데,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을 알아야 영적으로야 분별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영이 이게 먹통이 됐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나에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은 뭐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영적인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알게 하려고, 영적인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귀신이 있다, 우리가 이걸 알죠. 그리고 하나님 계시다, 이것도 알죠. 성령이 계시다, 이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도 압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영적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걸 알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요. 지식이 있는 거죠, 지식. 여러분들이 귀신을 안다 그러지만, 여러분 귀신 직접 만나고 싸우고 이렇게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귀신에 대해 잘 모를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야 내가 이제 영적인 것을 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일의 가장 시작이고 기본이 뭐냐면 방언이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해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면 방언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거는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내 육체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 영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에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말할 때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하려면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해야 되고, I'm a boy.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하여튼 어떤 말을 하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방언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전혀 관계없이, 어떤 경우는 내 입하고도 관계없이 막 터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오냐? 그거는 영에서 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할 때, 이거 뭐 방언 은사는 그냥 그냥 별 볼 일 없는 은사고 누구나 다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방언 은사를 여러분이 방언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이거 내가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은 말이 막 나올 때, 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계시구나. 제가 내일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할 때 제가 안 것은 예수님은 동정마리를 통해서 잉태될 수 있다. 그걸 내가 그때 믿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동정녀 말을 통해서 어떻게 잉태가 되고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냐? 이거는 뻥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렇지만 나는 착한 사람들로 교회로 왔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다니겠다. 그리고 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가서 성령을 받으면서, 그럼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교회를 거의 4개월인가 5개월이나 다녔었어요. 그리고 와서 성령을 받으면서 내가 방언을 말하면서, 내가 배우지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가 하는데 성령에 말하게 하셨다는 방언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서 영적인 일이 지금 남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그 전에 내가 철학기도 가서 우리 선배들이 방언을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거?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집에 가서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다 있는 데서 다 미쳤다 그러고, 상당히 영적인 일이, 신령한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미쳤다 그러고, 우리 형만 너 진짜 방언이 맞다. 신령한 걸 추구하는 도 닦는 우리 형만 그 방언 맞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 형이 나한테 가르쳐줘서 그러냐, 내가 똑똑하시군요. 근데 우리 형이 알아요.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걸.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거를 자기는 모른다고. 바로 옆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 여러분 보면서도 영적인 것을 전혀 캐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다도 나사로를 살릴 때 유다 보고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팔아먹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봐요.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자기가 만약에 경험 안 했다, 자기가 모른다, 그럼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경험이 이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 받는 사람 안에 있으면서 이 사람 내 바로 옆에 사람이 다 성령의 역사하는데 나에게만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나에게만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면 나만 그거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럼 나는 모르는 거죠.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무지한 것이다, 모르는 거다. 그럼 내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저는 교회 다닌 지 5개월쯤 돼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 주일학교 설교를 하라 그러고 뭐 애들을 가르치라고 그러고 이거를 하라 그러고 저걸 하라고 다 하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역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하지도 않고 약간 불완전하고 약간 모자람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 초파일 날 산에 올라가서 청년부들 한 10명 데려가서 같이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데 옆에 4명한테 바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막 터져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닌 지 한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성령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갈수록 더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조금 다녔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벽 기도도 가고, 그리고 가서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그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뭐 아이들을 가르치고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구역원들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고 이걸 할 때에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배운 지식, 정신, 마음, 생각 이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설명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봤자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걸 어떻게 설명해? 자기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 경험한 적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 설명 못한다 이거죠. 그 교회 생활도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게 없는데. 그 딴 사람들은 막 기도하고 막 은혜를 받는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막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그러는데 자기는 나는 모르겠다 이거. 그럼 나는 모르겠으면 나는 모르는 거라고. 성경 은혜는 받은 자만 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능력하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별로 믿음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고 무능력한 게 맞는 거예요. 무기력한 게 맞다고.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았어야 권능을 받는 거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권능이 없어. 권능이 없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능이 안 나타나게 됐다.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됐다.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성령께서 계셔야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안 계신데 어떻게 나타나? 이게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 훈련 시킨다고 하면 성경 계속 가르쳐 10년 20년 성경 가르쳐도 성령 역사는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원래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데려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해요. 그 받게 하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역사가 제자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용감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한다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길 원하고 성경도 잘 읽기를 원하고 전도도 잘하길 원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은혜를 받기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노력으로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미완료예요, 미완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미완료라. 미완료는 계속된다.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나 어저께 성령 받았어. 그래도 오늘 또 받아야 되고 내일 또 받아야 되고 죽기 전까지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부의 부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처음에 부어주는 은혜와 100번째 부어주신 은혜가 그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이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능력이 아주 작을 수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아주 클 수도 있어요. 그는 왜 그러냐? 그는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렇대요. 믿음의 분량.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믿음의 분량인데 이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기도 하고 안 자라나기도 하고 쪼그라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수록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행사하며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면 믿음이 자꾸 좋아진다고. 그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여러분들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응답해주고 그러면 또 믿음의 분량이 또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져서 나중에는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능력을 행하던 것과 전도사 때 부목사 때 행하는 것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지금은 지금도 뭐 아주 강력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가서 구할 때 나 예수님 잘 믿기 원해요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한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주시옵소서. 무조건 여러분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무조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방언을 달라고 특별히 기도했어요. 방언을.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게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는 거지?
어떻게 성령에서 나타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럼 나한테 방언을 주세요. 우리 성경에 저 선배들이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으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을 말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는 성령을 받고 그 뒤로 인생이 달라졌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갈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사들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신령한 것은 사모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쫙 주는데,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사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기에 합당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할 때 총이 필요한데 총을 받아야지 가서 전쟁을 할 것이 아니냐. 방탄조끼도 받고 대포도 받고 다 받아야 가서 전쟁을 하죠. 그거 없이 어떻게 전쟁합니까? 은사는 전쟁 도구입니다. 은사는 무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지 않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삽으로 땅을 팔 수 있지만 삽으로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많이 짧은 시간에 더 많이 팔 수 있고, 포크레인도 한 번에 막 수십 톤짜리를 퍼내는 그런 포크레인도 있고, 엄청나게 큰 포크레인도 있고, 흙을 실어가는 차가 25톤도 있지만 250톤짜리도 있는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큰 차에다가 한 번에 다 실어가기도 하는 거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작은 삽으로 하려면 몇천 년 걸리는 거를 큰 걸로 갖다 실어버리면 단 며칠에 끝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 하는 거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단축시켜야 된다.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예수 믿고 1년만 되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지금 똑같다. 그리고 뒤로 물러간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여러분요, 빨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빨리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를 못 받은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면 삽질한다고. 삽질. 군대 가서 쫄병돼서 삽질하라 그래. 그러면 삽이 하늘로 올라가. 삽질한다 그래. 야, 삽질하냐? 그래서 이렇게 삽질 가르쳐줘요. 삽질이 달라. 우리는 계속 파도 안 빠지지만 저 사람 한 삽에 딱 끝내고 그러는데, 삽질은 한혜정이 삽질이 최고죠. 한 삽질. 농사지면서 하도 삽질해가지고 막 남자들 저리 가라요. 나 깜짝 놀라서 군대 생활한 줄 알았어요. 삽질하면 안 되죠. 그럼 모종삽 가지고 얼마나 많은 땅을, 넓은 땅을 도대체 파고서 무슨 짓을 하려고 그렇게 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모종삽 이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이게 이 통해서 일할 수 있느냐. 지금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크레인 있잖아요. 크레인. 저 크레인요 뭐든지 하더라고 보니까. 뭐든지 다 들어온 게. 근데 저 크레인은 약하대요. 훨씬 더 센 크레인, 진짜 아파트 짓는 크레인. 그럼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것들을 그냥 들어서 금방 옮긴다. 은사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은사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무능한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사를 9가지 주시는데 그 중에 여러분 방언은 거의 다 방언을 해요.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아셔야 되는 게,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나한테 지식이 왔는지, 지혜의 말씀이 왔는지, 예언이 왔는지, 병 고치는 은사가 왔는지, 능력하는 은사가 왔는지, 믿음의 은사가 왔는지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방언은 금방 알아요. 말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방언이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방언은 표적으로 주는 표적.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지금 너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표적으로 방언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8가지 은사도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다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은혜 받을 때부터 하나님 나한테 예언의 지식의 말씀면서하고 지혜의 말씀면서를 주소서. 근데 나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는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 줄 알고 내가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지혜의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는 그게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져요.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어떻게 짓냐? 노아가 방주를 질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도를 가르쳐줘요. 길이가 300규빗, 높이가 30규빗, 폭이 50규빗 이래서 방주 크기를 1, 2, 3층으로 하고 창문은 위에 다니고, 그래갖고 완벽한 방주를 하나님이 설계도를 노아에게 줍니다. 그때 여러분 방주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직사각형이 직사각형. 배가 직사각형이면 여러분 파도 딱 치면 뒤집어질 것 같죠? 근데 그게 안 되죠. 가장 안전한 배가, 직사각형으로 된 배가 가장 안전한 배인데, 파도 높이를 이 배 높이보다 30m 이렇게 올려서 쳐도 얘는 뒤집어지지 않는 그런 배. 가장 갈 필요가 없는 가장 안전한 배. 완전 직사각. 배단이 배를 하면 앞이 이렇게 되고 뒤에도 이렇게 돼서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아크라고 돼. 아크. 그냥 박스 같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배가 이게 배가 아니거든. 이렇게 배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 그러면서 배에 대한 설교들을 줬는데 박스야. 그러면 그 박스대로 그대로 노아가 만들어요. 그게 지식이다. 지식.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의 연사를 주신 것이다. 성전을 지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양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모세가 성막을 만든 사람 불러서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몇 규빗이고, 여기는 몇 규빗이고, 높이는 몇 규빗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뭘 덮고, 그 다음에 뭘 덮고, 그 다음에 뭘 덮고, 그 다음에 끈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갈고리는 어떻게,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설계도를 다 줍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변화 없이, 변경 없이. 여러분은 건축을 설계 변경 없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설계도는 완전한 설계도가 없거든요. 이것도 지금 변경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완벽하게 못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으면서 이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바꿔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성막은 바꾸잖아요. 절대. 왜? 완벽한 설계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말씀면서는 뭐냐? 지식의 말씀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식을 나에게 지식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은 이게 꼭 하나님의 말씀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의 말씀을 줄 때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데요,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시험에 나올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이걸 시험에 내놓으면 빙신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외우고 있어요. 누가 봐도 내지 않을 문제야. 이걸 내칠 때 내면 안 돼. 근데 냈어. 나만 맞췄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건 안 나와. 근데 내가 외우고 있어. 왜 외울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나온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내 친구 머리 두 배 그러네. 나 영원한 경쟁자. 걔는요, 그 대학원 시험 보기 전에 정신 차리고 이제 대학원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대학원 가려고 시험 보려고 했는데 얘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학점이 나빠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다 가르쳐 줬대요. 가서 그 보고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줬는데 뭐. 보여줬는데 보여준 것도 못하냐. 여러분은 쟤네들 지금 저기 지식의 말씀에서 받아야 되는데 졸고 있어. 너 누구냐? 누구지? 건우? 건우야? 건우 아니구나. 좋아. 너는 세신자니까 봐주겠다. 세신자 같은데. 내가 이름 모르니까 세신자인데. 지식의 말씀 연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지식을 줘버려요. 지식. 그냥 지식을 통째로 준다. 어떤 것에 관한 지식. 그러면 그 지식을 준다. 그 지식을 주면 예를 들자면은 시험 보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고, 사업하는 사람은 이런 아이템을 하면은 누가 봐도 야, 기대 안 돼. 그런데
그런데 자기는 이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은 뭐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 주식이 갑자기 100배로 오를 것 같고, 그렇게 한 100배 오르면 좋겠어. 1억 넣으면 10억, 100억 되고, 그걸 만나야 되는데 10만 원에서 지금 70만 원 된 주식이 있어요. 10만 원도 안 하다가. 그걸 내가 왜 몰랐을까? 근데 막 10만 원씩 떨어졌다 올랐다 막 이래도 얼마나 심장 찌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얘를 부자를 만들어야겠다, 일방적으로 얘를 성공시켜야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반대 지혜를 주고 반대 지혜가 나타나게 하고 이 사람에게만 진짜 지혜를 준다 이거죠. 아합이 전쟁에 나갈 때 모든 거짓 선자들이 나가세요, 전쟁 나면 이깁니다 라고 거짓말을 막 해요. 근데 미가 선지자만 저거 전쟁 나면 저거 죽는다 저거.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부르지 않아요, 아합 왕이. 그렇고 여호사밧 왕이 아니 이거 선지자가 얘네들밖에 없습니까? 딱 보니까 미친놈들 같거든. 그래서 다 잠깐만 덤더기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예언할 수 있냐? 약간 이상하거든. 그리고 맛 가 보이고. 그리고 선지자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 있는데 미가라고 나한테 불길한 예언만 한다고. 그래서 안 불렀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딨냐고, 불러야 된다고 불렀어요. 불렀더니 미가가 이번에 전쟁 나면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너 얼마나 맹세해야 진짜 말 할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데요 이번에 당신 죽어요. 결국 백성이 다 흩어질 거예요. 그렇게 예언해요. 이놈 가둬둬라.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아합 죽습니다. 다 막 뿔만 들어서 이 뿔로 막 쇠뿔 맞아 가서 박살 내십시오, 이깁니다. 수천 명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다 할 때 미가한테만 하나님께서 옳은 말을 주셔서 당신 죽을 거라고 그러고 죽죠. 사람들이 성공해요. 우연히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내가 땅을 샀더니 거기가 개발이 돼? 정말 이 사람은 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다 알고 있어요. 다 개발하는 사람이 다 안다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개발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몰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가 그 사람 알고 있어요. 우리 땅 사서 엄청나게 오른 땅을 다 지금 개발할 땅, 앞으로 개발할 땅, 조만간 개발할 땅, 그런 땅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 거 가서 그냥 10만 원짜리 사서 1000평만 사놔도 그거 개발하면은 그냥 교화 농사짓는 저 땅 교화 그냥 하늘을 그냥 찔러 올라가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 그걸 알아야지. 알아. 그 아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의 아들들이지. 근데 우연히 어떻게 샀는데 우연히 올라갔는데 이거 좋은 거지.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이거 사라, 이거 된다. 그럼 좋죠. 그 하나님이 투기를 조장하느냐? 그러지 않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할 일을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된다 이거. 성공하는 일을 선택해야 된대. 그리고 해답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답을 알아야죠. 정답을 내야지. 그래야 합격을 하지. 근데 정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그 정답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업을 할 때도 이 사업이 이거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즘은 디자인이 최고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디자인을 주시고 모세에게도 디자인을 주고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디자인을 줬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디자인을 주면 되는 거죠. 전혀 새로운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디자인을 하게 한다 이거.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대박이 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디자인이니까 전혀 없는 디자인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오엘리압과 부살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각한 사람들의 성령을 부으니까 너무 조각을 아름답게 더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성공하는 선택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딱 정답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잘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장님 문고리 잡듯이 우리가 해가지고는 그거는 어려운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선택하면 그러면 실패가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물러가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영원한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전도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전도할 때에
그 여자한테 너 남편 불러와라. 딱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남편 없다 그래요. 그럼 네 남편, 너가 남편이 없는 게 맞다. 5명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네 남편 아니다. 그 이 여자가 거기서 선지자로서이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죠? 그 예배 얘기하고 거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사개오야 내려와라. 사개오가 이름표 달고 다니나요? 사개오 내려와라. 사개오 내려와요. 전혀 알지 못 처음 본 사람한테 사개오라 부르니까 사개오가 왜 사개오가 세리가 그렇게 돈 아까워하는 세리가 전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 하겠어요. 딱 예수님 만나니까 여기 하나님이구나. 아니 거기서 회개하고 토색한 건 4배나 아깝고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해서 주고 자기 것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토색한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냐? 예수님 야 너 사개오 내려오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부자에게 내려와요. 부자에게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근데 막 돼지고기고 먹지 않는 거 그거 들어있어요. 하나님 내게 부정한 것 안 먹습니다. 먹은 적이 없어요. 다시 올라가. 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비몽사몽간해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몽사몽간에 기도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배가 고파서 비몽사몽간 배고픈데 점심시간에 갔거든요. 그 비몽사몽간 점 배고픈데 막 먹는 게 내려오는 거야. 또 두 번째 또 내려와. 나 이런 거 잡아먹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또 올라. 야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또 올라가. 또 세 번째 또 내려와. 또 잡아먹으래. 이거 잡아먹은 적 없는데 내가 거룩하다 했으니까 부정하다 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는데 지식이 온 거죠. 근데 마침 우리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 불렀어요. 기도하다가 당신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야 묻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상종 안 합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하고 화된 사람이라. 근데 베드로는 완전히 골통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고 이거 못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한다고. 그래서 고넬료한테 가서도 이렇게 말해요. 원래 내가 여기 오면 안 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가라 그래서 왔다 이렇게. 그 자기가 그게 내려오니까 비전을 정확하게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니까 그러니까 의심 없이 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야 된다 이거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딱 좋은 은사입니다. 사업하기도 좋고 모든 것에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다 이거죠. 지식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이 여자 남편을 5번 바꿨다 이렇게. 그러면 끝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저희 새신자들 오면 신방하면요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나 이래요. 그럼 말하면 별것도 아니야. 우리 교회 성도 딴 사람이 말하면 기절할 일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거 말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막 이러고 앉았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말하시라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지식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내가 직접 말하면 무한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말하게 하고 말 안 하면 그냥 두고 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냐? 그러면 맞다 그런다고. 그러면 와서 약간 이러다가 고쳐 앉아서 그러면 이제 열심히 선지자로서이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이제 결단하고 이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결단하고 바꾼다 이제. 아니 목사님 언제 봤다고 이 사람 말을 믿냐 이거죠. 안 그래도 요즘 싱숭생숭하고 시절이 하수상하고 사기치는 목사님들도 많다고 텔레비에 맨날 그것이 알고 싶고 저것이 알고 싶고 이것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니 이 사람 내가 처음 봤는데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알고 내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저 사람 말을 내가 어떻게 믿고 따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려고 이 목사님 말은 믿어도 된다.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에 대하여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알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 여러분을 믿고 어떻게 따라오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면 그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될 거다 이거죠. 그 신뢰하면 그러면 곧장 데리고 올 수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9가지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식의 말씀면서 지혜의 말씀이었는데 지식은 지식만 와요. 돼지고기가 내려왔어요. 막 못 먹는 고기가. 이게 무슨 뜻이지? 몰라. 내가 나 안 먹겠다 그래. 근데 내가 거룩하긴데도 왜 안 먹겠다 그러냐? 3번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내려와요. 저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밖에서 와서 이방인이 이게 이방인이구나. 이게 이방인하고 성경은 부정한 거는 부정한 고기 먹는 거나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거 똑같아.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이방인하고 가서 지금 그 집에 가라는 거구나. 이 사람 만나라는 거구나. 이제 지혜가 왔어요. 그러니까 알겠다. 그리고 묻지도 하지 않고 곧바로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벌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리 설교하는데 설교를 다 끝내지 못할 정도로 다 성령 받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미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모셔가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식을 주셔서 용감하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은 용감하게 해야 될 때가 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고3 애들 2명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잘하는 애들인데 시험을 못 봤다 그래서 원서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야, 너 저기 연대를 써라. 연대. 너 그러면 연대 쓰다가 떨어지면 연대 떨어진 여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연대를 써라.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지금 점수가 너무 나빠서 쓰면 안 된대. 그래서 그러고 안 썼어요. 원서를. 근데 그때 유일하게 미달이 났어요. 0.8 막 이렇게 미달이 났어요. 그럼 쓰면 여러분이 점수 나쁘다고 자르지 않습니다. 미달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할 때요. 걔네들 합격시켜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시켜준대. 내가 합격시켜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얘네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합격해 주세요. 근데 합격 안 한다. 그 내가 기도 딱 끝내고 그건 아니라고 합격시켜 주라고 그렇게 기도를 안 했죠. 그래서 내가 합격시키는 방법까지 알아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네 합격할 거다. 그랬는데 안 듣고 합격 안 하더라고. 그 다음번에 근데 학교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잘 가긴 잘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을 때 정확한 지식이 왔을 때 그러면 믿자의 본전이다 그러고 한번 가서 해보면 되는 거지 뭐. 근데 믿으면 확신이 있으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다 안 된다 그럴 때 원래 다 노라 그럴 때 예스라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 안 된다 그럴 때 된다 그러고 해버리는 거야. 그 미쳤다 그러고 저기 미친놈이다 그러는데 근데 그 미친놈이 이기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달려가서 똑같이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는 그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방법은 다 아니라 할 때 나는 예스가 나와야 그때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토플하고 또 토플 다 틀렸는데 나 혼자 맞추면 점수가 높아진대. 다 같이 맞추면 0.001 뭐 이렇게 나오고 혼자 맞추면 5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기는 끝나는 거라고. 그런 싸움이. 그러니까 다 틀리는 것만 계속 혼자 맞춰. 그럼 점수가 엄청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다른 사람이 틀릴 때 여러분이 맞춰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확실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오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 멍청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난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으니까 나한테 확실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전도도 하고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실패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장님 문고리 잡듯이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갖고는 우연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되는 싸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이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계속해서 선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럴 수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은사를 여러분이 받고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능력의 능력, 능력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경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구하여야 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